할렐루야. 아멘. 네. 이 중에서 선물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선물, 크든 작든. 선물은 다 좋아할 겁니다. 생일 선물, 또 감사 선물, 또 아주 간단한 간식이라도 받으면 다 좋아요. 받으면.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건네준 그 선물은 생각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매일 같은 선물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물. 처음에는 감사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가 희석되고 나중에는 그 호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24시간의 시간들, 그리고 햇빛, 공기, 물, 우리의 건강.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라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데 은혜,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기도할 수 있는 그 입술을 주신 그 은혜, 또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때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들 눈물 흘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잘 모르시죠? 우리 눈에 눈물이 말랐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 없이는 천국을 볼 수 없다. 또 다른 신학자는 눈물 없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 긍휼한 마음, 감사의 마음, 또 죄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남는 것 중에서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적절한 것을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때에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기도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시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필요할 때에 내가 가장 적절할 때에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받았느냐보다는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볼펜을 받더라도 그냥 이웃에게 받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K-팝 스타 가운데서 누구한테 받느냐, 아니면 뭐 연예인 가운데서 받느냐. 예전에 응사 보니까 저기 전라도 순창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 아이가 서태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서태지 그 콘서트장에 갔는데 거기서 이 서태지가 포카리콜을 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집에 놔두고 거기에 뭔가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같이 하수가는 친구가, 남자가 오더만 뭐야 이러면서 먹어버립니다. 그거를. 그 공연장에서부터 신주단지 모시듯이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런히 놓고 그것을 또 넣을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남자가 와서 그걸 먹어버립니다. 누가 주었느냐? 만약에 이거 학술집 사장님이 줬다면, 주인이 줬다면 그냥 뭐 같이 나눠 먹겠죠. 근데 누가 주었느냐? 대통령이 주었느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었느냐? 같은 장미라도 누가 주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많은 물과 율법과 언약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오와 너희들이 지금까지 불평했던 그 모습들을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었고 물을 주었고 너희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건강하게
내가 지금까지 이끌려 왔는데 너희들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신명기 9장 1절, 2절,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영상을 찍다가 문자가 왔는지 이게 핸드폰이 그냥 멈췄더라고요. 제가 계속 비행기 탑승 모드로 하는데 그날만 비행기 탑승 모드를 안 하니까 문자가 오니까 핸드폰이 그냥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20 몇 분까지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못 올렸어요. 오늘은 또 비행기 탑승 모드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난주에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광야에서 은혜를 주신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이 한 것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런데 너희의 의 때문이 아닌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목이 고다 있느냐? 어떤 마부가, 과거에 중국 나라의 어떤 마부가 이제 이 총리를 태우고 마부가 간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부인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이 마부가 퇴근하고 집에 가 보니까 부인이 주섬주섬 옷을 다 챙기더라는 겁니다. 여보 뭐해? 이러니까 나 진정으로 갈 거예요. 왜? 아니 당신은 그 총리 마부인 주제에 고개를 그렇게 빳빳이 쳐들고 왜 그렇게 당신이 거드름 피우느냐고. 당신이 총리냐고.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섬주섬 이 짐을 샀다는 거야. 이 마부가 크게 깨닫고 그 다음부터 겸손하게 그 총리의 말을, 이 마차를 몰고 갔다라는 거야. 우리가 총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부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본질상 목이 곧은 백성이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도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 없애고 다 멸절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그들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 그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주겠다. 이 모세가 야망이 있었으면, 꿈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내가 그거 받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노 땡큐, 아닙니다. 잠시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진단하실까? 교만할까? 겸손하다고 할까? 아니면 왜?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계시는가? 우리는 우리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또 너무 높은 데 있으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자꾸 떨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주일 오후에 2주에 한 번씩 계속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저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좀 많이 안다는 편인데, 그런데 우리 성경노님 계시니까 어때요? 난 바짝 엎드려요. 긴장을 해, 항상 긴장. 혹시 이상하게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도 잘 아는 내용들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한 번 더 찾아보게 되고, 그냥 이상한 거 있으면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얼렁뚱땅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자극을 주고, 우리가 있던 모습들, 좀 자세가 흐트러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세워져야 돼요. 누군가 와가지고, 네 교회는 금요철에 안 해? 이러면 뜨거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에 온 사람이 금요철에를 알아? 교회 갈 때 성경책 안 갖고 와? 뜨거 하는 거예요. 교회 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옷도 한 번 더 챙겨 입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이야기했었던 그것,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달라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만들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금을 모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문제는 형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있었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 이것도 큰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내가 나의 신을 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무당, 또 샤머니즘은 그들이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을. 거대하게 흘러가는 그 물길을 신이, 그 무당이 그것을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샤머니즘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신을 만들었다라는 이것이 그들에게서는 최고의 죄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신, 휴대폰과 같이 버튼 하나로 딱딱 누르면 모든 것이 다 움직여요. 에어컨도, 요즘 에어컨도 들어가면서 누르면 한 10분 전에 누르면 들어가면 시원. 에어컨뿐만 그렇습니까? 세탁기, 모든 가전제품도 모든 게 누르면 다 돼요. 여기서는 못 봤는데요. 서울에 가면 나가기 전에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와 있어요. 거기는 안 그렇죠. 내가 가서 성현아 너 가서 엘리베이터 눌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버튼 하나로 다 끝내는 거예요. 내가 입력한 번호, 차량 번호 딱 눌러 놔놓으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다 확인이 되고 누구누구 오셨습니다. 다 확인이 되고 얼마나 신기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안에 신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금송아지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성공과 안정과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건강, 내 물질,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모습으로 페이크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단절됐습니다 라고 모세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깨어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중요한 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이 세고 말씀보다 자기 욕심이 먼저 앞서고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언약을 쉽게 바꾸어 버리는 그런 것. 이 진단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예라고 말한 뒤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 방식, 내 계산, 내 욕심으로 그것이 채워집니다. 교회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 특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방식, 내 계산, 내 시간, 내 욕심. 안 나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내 욕심, 내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닌데 내일 또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일도 있다라고 생각, 내년도 있다고 생각하고 10년 후에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제가 오늘 새벽에도 못했죠. 이 바선이 너무 부어가지고 지금도 고개를 이쪽으로 잘 못 돌려요. 피곤해서 그런 거죠.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원래 낮잠을 안 자는데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쉬었다가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 사람처럼 친구들도 이야기해요. 너 왜 불나방처럼 그렇게 덤비냐고. 아니 나는 내년이 없어. 난 10년이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기억할 때 오늘만 산 사람이라고 기억해주면 좋아. 최선을 다해서 오늘만 산 사람이야. 내년을 생각하고 또 10년 후를 생각하면 몸을 살려야 되죠. 물론 살입니다. 쉴 때 쉬고 가끔씩은 푹 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쉬는 것도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일 중독이라서 그런지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어야 되고 안 나와 있으면 부담스럽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전도하냐? 저는 내년이 없고 10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내년이 없고 10년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것이 나에게서 최선이고 내일 또 시간이 주어지면 또 내일 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이번 성탄절날 뒤에서 얼핏 째어보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평소보다. 물론 이분 저분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십니다. 아 이제는 우상향이 되어가는가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도 살짝은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년을 구상해볼까라는 그런 것. 청년부를 좀 더 많이 세우고 그리고 우리 예배에 좀 더 집중하면 1년 정도 더 출타해서 집중하면 안 좋을까 싶은 생각. 뭐 다른 것들 뭐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흘러가겠지만은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친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2월 달에 우리 구역 모임 하는 그 주간에 각 구역별로 남성교회 남성교회로 하나로 하고 여전도에 쫙 다 해가지고 한 6, 7구역 나오니까 구역별로 우리 요리 경연대회 한번 합시다. 남자들도 우리 조진환 집사님 3개나 있어요.
자격증이.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서 갑자기 교만함이 확 뜨는 거예요. 손맛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막 구역별로 나눠서 원로 목사님까지 다 해가지고 한번 하자. 물론 각 집에서 다 갖고 오는 걸로, 이거 쓰지 않고 집에서 다 갖고 와서 한번 해보자. 뭐 정경부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갖고 와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는데 각자가 잘하는 요리를 한번 해보자. 그럼 친교도 되고 구역 모임도 되고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올렸어요. 반응은 뜨끈미지근했지만 그래서 내년은 우리 교회의 안에 있는 이런 단합들, 그래서 4월달이나 5월달에 우리 옆에 있는 석봉교회, 목상교회, 신탄 제2교회 합쳐서 4개 교회 해가지고 뭐 신탄중학교 앞에 그 체육관 빌려가지고 우리 한번 하자, 체육대회 한번 하자, 뭐 이렇게까지도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죠. 반응이 좋아요.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는 우상향하를 계속해서 우상향하다 떨어지고 다시 우상향하다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1년을 봤을 때 밋밋하게 우상향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머리도 아프고 또 혼자서 신나서 하다가 안 따라오니까 또 혼자 쓰러지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오늘 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야, 지금쯤이면 60명은 찍어야 되는데, 천하용 충분인데, 아직 50대에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본인은, 야, 난 여기 11년째지만, 야, 그 정도만 해도 됐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지금은 60명 찍어야 돼. 내 계획상으로 지금 60명 찍어줘야 돼. 청년부도 이 정도는 찍어줘야 되고, 다 지금 전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들,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자리 해가지고 다 비어 있는데, 그 자리에 와야 돼요, 저는. 누군가. 안 오면 마음이 아파. 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는. 저의 목표를 도와주는 것이 뭐냐? 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제 목표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분도 오셔야 되고, 저분도 오셔야 되고, 저분도 오셔야 되고, 저분도 오셔야 되고, 지금 현재 4-5분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십니다. 얼핏 딱 생각나잖아요. 떠오르잖아요. 누군지.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딱 안 오시면 마음이 내려앉아요. 주일날도 마찬가지. 주일날. 당연히 성도들마다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패턴들. 그 패턴들대로, 아, 오늘 안 오시겠구나 했는데 오셨어. 우와. 그때는 없대요. 근데 오셔야 되는 분이 안 보여. 뭐지? 그때부터 이제 막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조 집사님 이번 성탄절날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밑에서 보긴 봤는데 왜 안 오시지? 예배 시작했는데도 안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뭐야?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데 분산되는 거예요. 생각들이. 그러면서 이제 신나아버지 오시고, 그때 또 김윤태 성도 김윤태 씨 오시고, 뭐 어머니 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또 마음이, 또 새로 오셨구나. 제 나름대로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얼굴 한번 스크린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 올라가서 보면, 누구 오셨구나, 안 오셨구나, 조조 집사님은 밑에 계시고, 그리고 누구는 안내하고 계시고, 5분은 더 오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안 오셨다는 거예요. 모르시죠? 이런 마음들.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압니다. 아세요? 네. 얼마나 고개를 빼고 살펴보고 있는지.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멸망을 막아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오늘은 자막이 없어요.
14절 말씀에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려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이 백성 다 정리하고 너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라면 모세가 박수 치면서 얼마나 웃음이 만발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께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니 이거는 금식이 아니라 단식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단식을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단식을 하는 거예요. 40일 단식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40주 40야를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사랑하는 모세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길 대신에 백성을 위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디베라 사건, 마사 사건, 기브로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쭉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 내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벌써 멸절되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말렉과 싸움할 때도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이 모세, 자기 민족을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 모세, 그 모세 때문에. 그리고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6절에 주님의 백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은 제가 인도한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28절에서 29절 말씀,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셨구나. 여기까지가 힘이 다구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미워서 괜히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한 것이다 라고 얼마나 조소하겠습니까? 나는 이 말이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어떤 말씀합니까? 주님, 이 사람들은 결국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당신의 소유 아닙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할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소유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세가 변호사를 했으면 굉장히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말문을 닫게 합니다. 내가 너를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노 땡큐 아닙니다. 지금 이 백성들 멸절시키면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화재 현장에 119가 출동을 했습니다. 왼쪽에는 불이 나고 오른쪽에는 구조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19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람과 불난 것 중간에 서서 사람도 살리고 불하고도 싸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가정과 자녀들 사이에서,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 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시고 이 가정, 이 교회를 이 나라의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진노를 피한 이유가 제 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서 있음을 압니다. 저도 누군가의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믿지 않는 한 영혼, 저는 많은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구. 그 누구를 1년 동안,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시면 됩니다. 누구. 공식석상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때로는 가서 섬기고, 또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 마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